오늘은 오늘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니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 해의 주기가 유대의 이스라엘의 교회력, 종교력을 보면요 6월절부터 시작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 날을 첫째 달로 삼아라.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날로 삼아라. 그래서 유대는 6월절이 1월 1일입니다. 정교력으로. 그렇게 해서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초실절, 77절, 또 오순절이 지나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이게 한 해의 주기입니다. 정교력으로. 그래서 초막절처럼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에 마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이스라엘 종교력과 다르게 우리 기독교의 종교력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부활절,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까지 한 해의 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초막절처럼 우리도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 해의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되면 늘 아쉬움이 많이 남고 후회스러움도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난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마음 한편에는 새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바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두 번의 예배 대행진을 하면서도 새로운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혹시 전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면 여러분들께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여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망설이고 주저하며 전도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표방하면서 전도하는 다른 사이비 이단들은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여의도에서 JMS 정명석 집단이 아주 대규모 집회를 했죠. 그리고 2주 전에 대구에서 11월 12일 날 신천지,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신도 10만 명 수료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무료 성경 신학교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지난해도 10만 명, 코로나가 있기 전 19년도에도 10만 명, 매년마다 지금 10만 명씩의 수료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 재림 예수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허무맹랑한 사이비 이단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가서 그것도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도가 되었다고 수료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숨어서 몰래 전도하던 것들이 이제는 뻔뻔스럽게 일반 교회 안에도 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번 왔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세세미 전도팀들이 전도하면 옆에서 같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성도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교회를 알면서도 우리 한국에서 예수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안에서. 알면서도 교회를 대적하고 무시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지금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게 된 당신의 사명임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신약의 사복음서는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각각 복음서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도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인자의 복음입니다. 인자의 복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자, 참 인간이셨음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자이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의 주제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죄인, 잃어버린 자들과 관계되는 사건이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 죄인들에 대한 비유가 많죠. 7장에는 가난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가난한 과부에게 다시금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연약한 인간, 과부가 제일 가난하고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전반부에서는 전도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전도자 70인을 세우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어느 집이든지 가서 평안을 빌게 하셨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또 10장 후반부에 보시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잘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한 율법사에게 묻기도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특히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19장에서도 잃어버린 자와 같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것,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이 15장의 세 비유, 이 세 비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이런 양을 찾은 목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은 여인,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들을 누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잃어버린 자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린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냥 지옥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를 보시면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놓고는 멀쩡한 양 아마 몇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냥 시장 가서 그 양 한 마리 사다가 태워놓으면 될 텐데 멀쩡한 양 잔치한다고 멀쩡한 양 몇 마리나 아마 잡았을 거예요. 잔치한다고.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도 이런 한 드라카마를 찾았다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리는 것, 그 액수가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드라카마 채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드라카마 찾았다고 아마 잔치 열면서 여러 드라카마를 했을 것입니다. 잔치를 한다고.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는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손익 계산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세 비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비유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집에 있었던 첫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열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잔치를 보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이 아들이라는요, 헬라어 원문을 지각하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뜻입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는 내 동생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렸다고 동생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방탕하게 잃어버렸다는 것은 물론 창기
때문에도 있겠지만은 사업을 잘못해서 잘못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기가 가서 봤을까요? 그런데 아예 창기라고 지목해버립니다. 이런 동생을 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잔치까지 벌인 것이 아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동생을 집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을 딱 허비한 동생을 왜 데리고 오냐고 다시 내쫓아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대로 그 집의 상속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집에 너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적 개념에서 상속자는요, 그 특권이 엄청나거든요. 우리는 뭐 자식들에게 똑같이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 뭐 그러겠지만은 유대법에 있어서 상속자는 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자식이 100명이면 첫째 아들이 반을 가지고 그 나머지 50을 가지고 99명 아들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상속자는 특권이 대단하거든요. 이 큰 특권은 둘째 아들에게는 없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상속자에게는요, 상속자로서의 특권, 이런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정을 돌보며 동생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동생을 찾는 책임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상속자인 형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큰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둘째 아들을 찾는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또한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환영하는 잔치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가정의 상속자로서 당연히 동생을 환영하고 해야 될 그 많은 책임은 아버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상속자인 자기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형은 동생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한 명 전도되어 오면 교회 전체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교제도 나눠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그 많은 일들은 아버지 당신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책임이라는 모두가 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은요, 돌아온 탕자 동생처럼 책망받아야 될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아버지 집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으로는요 아주 모범적인 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무엇입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를 잘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회당에 갔습니다. 율법에 명한 대로 세 번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요 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 무엇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그들은 나무랄 데 없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혹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버지 집 안의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녀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리고 사모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야 될 이 책임에 대해서는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저에게 그러시겠죠. 예, 목사님,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도하는 것이 겁이 나고 주저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마음 절대로 모르는 바 아니지만요,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살려서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는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원래는 끝났습니다. 어쩌면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주일로 보면 다음 주일부터 이제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 구원하는 일에 다시 한번 더 노력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지로 나가서 혹시나 막 함부로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욕을 당하면 어떡하나, 막 전도진 주면은 그냥 받지도 않고 화를 확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도 막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막 욕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 우리 다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마음 모르실까요?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혼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 입에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말도 담아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내년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정도. 그래서 어쨌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